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중국의 고사성어인데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한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신실한 랍비,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랍비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마을로 가서 그 마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신실한 랍비라 바로 짐을 쌉니다. 성경책을 먼저 안장에 넣고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낮이고 밤이고 읽을 수 있도록 등불 하나를 챙깁니다. 그리고 당나귀 하나와 자신의 벗인 강아지 하나를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여행이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이 걸리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머물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길게 여행을 하다 보니 숙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겨우 밤늦게 당도하였는데 어떤 마을이 보이는데 그 마을 한켠에 사람이 살지 않은 헛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여기서 잠을 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헛간 앞에 당나귀와 강아지를 묶어놓고 본인은 헛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랍비인데 말씀 한 구절 읽고 잠을 자야지 않겠는가 하면서 말씀을 피고 또 거기에 등불을 켭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갑자기 등불을 켰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요, 등불이 확 하고 꺼집니다. 무슨 일이지? 다시 등불을 켜려고 하는데 너무 캄캄해서 이제 부싯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참을 뒤적거리다가 그래, 오늘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읽지 말고 자라는 뜻이구나 하고 잠을 청합니다. 아주 숙면에 빠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서 밖을 나가는데요, 밖이 조용합니다. 분명 문 앞에 당나귀와 강아지를 묶어놨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봤더니 이 헛간 앞에는요, 피투성이로 앞에가 얼룩져 있습니다. 무슨 일인 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밤에 들짐승이 내려와서 당나귀와 이 강아지를 물어 죽인 겁니다. 랍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속상하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내일을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행을 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가진 전부 당나귀와 강아지가 죽고 내 벗이었던 이 동물들이 죽고 나니 마음에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싹트고요, 불평하고 싶은 마음도 싹틉니다. 그런데 그냥 입을 꾹 담습니다. 그리고는 이 강아지와 당나귀의 시신을 수습해서 여정을 떠납니다. 이제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마을도 분위기가 뭔가 이상합니다. 마을이요, 온통 울음바다입니다. 그리고 마을도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마을이 왜 이렇게 울음바다입니까? 왜 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그러자 울던 사람이 간밤에 이 마을에 도적대가 들었다는 겁니다. 도적대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갖고 심지어 남자들의 목숨들을 다 끊어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가요, 그 이야기를 듣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왜냐? 자기도 그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나귀와 강아지가 간밤에 들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죽지 않았으면 자기도 죽을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왜냐? 사람이 왔다 갔다 거리고 막 도적대가 활개를 치면 당나귀는 푸드덕거리고 강아지는 짖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들짐승이 와서 그들을 다 해치고 나니 자신의 목숨이 살아남게 된 겁니다. 랍비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구나. 당장 눈앞에 당나귀가 사라지고 강아지가 죽은 것 때문에 불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켜봐야 돼. 그것이 어떻게 복으로 바뀌어서 나의 삶 속에 찾아올지 않을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6편의 저자는요, 지금 큰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를 맞이했는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1절 말씀인데요, 이 1절 말씀의 기도를 읽어보면 좀 특이한 것이 보입니다. 뭐가 특이하냐?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편 저자가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이미지를 설정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편 저자의 상황은요, 대적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급히 피할 때가 필요하고요,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그 환난에서 건져낼 도움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피난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도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시편 저자는 그런 매개체들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피난처 대신 하나님 와주시옵소서. 힘 대신 하나님 와주시옵소서. 도움 대신 하나님 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부르고 있는 기도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생소한 기도인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이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는 샬롬이시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란 뜻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기드온은요, 마음이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물이긴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야밤에 몰래 나와서 이 포도주 틀에 손을 슥싹슥싹 넣어서 뭔가를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밀을 거기서 까는 거예요. 원래 밀 까는 이 틀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밤에 나와서 아주 작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낮에 밀을 까다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자신의 밀을 약탈해 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와서 주변을 살피면서 겁먹은 얼굴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너를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저같이 겁 많은 사람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아니,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 밀 까는 사람이 어떻게 미디안과 싸울 수 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라고. 그때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샬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이 약한 마음, 저의 연약한 이 성품 안에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을 여호와 삼마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사역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고요,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떠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요, 환상 중에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아니야, 나 너희 떠난 거 아니야. 나는 여호와 삼마야. 어디든 있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도 여전히 있고,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난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여,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미지로 부르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덜렁 주시고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덜렁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때 구원자라는 이미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들었을 때 치료하실 때 그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문제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 매개체들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뛰어들어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드릴 때를 보면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는 것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 그거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물질이 없어서 쩔쩔맵니다. 돈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병 걸렸습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우리 아들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오시는 건 됐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 그거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중심의 기도고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아닌 겁니다. 기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모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구원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능력자가 되십니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성경이 구원의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면 구원자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요, 창조주의 이야기고요, 복음서는 구원주의 이야기고, 계시록을 보면 심판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기도 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2절, 3절 말씀은 지금 시편의 저자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산이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땅이 막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리고 바다는요, 솟아나고 뛰놀면서 마음을 완전히 쪼그라뜨리게 만듭니다. 이 말씀은요, 실제로 눈앞에 이런 광경이 펼쳐져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저자가 지금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가슴 철렁한 인생의 일을 만나면 우리가 이런 관용어를 씁니다. 어휴, 하늘이 노랗다라고. 여러분 써보셨죠? 하늘이 진짜 노래서 하늘이 노랗습니까? 아니요, 하늘은 노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노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늘은 대부분 파랗습니다. 근데 왜 어려운 순간에서 하늘이 노랗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슴 철렁 내려앉고요,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피가 머리로 안 올라가는 겁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것을 하늘이 노랗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편 저자의 마음은요,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울렁울렁거리고 있습니다. 땅은 그대로입니다. 산도 그대로입니다. 바다도 그냥 일반적인 바다인데 내 마음이 막 요동치니까 주변이 막 이렇게 뒤틀려 보이는 겁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2절 3절 말씀이 그냥 어떡합니까?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 맞춰줍니다. 마음이 굉장히 다급하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진정되는 것으로 말씀이 맞춰집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청하였더니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의 그 뛰는 마음들을 잡아주시고요, 그의 철렁 내려앉는 마음을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CBS 채널에서 한 자매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김소민 자매의 간증이었는데요, 그 김소민 자매는 CRPS라는 질병을 가지고 아파하는 자매였습니다. 여러분, CRPS라는 이 질병 처음 들어보시죠? 이 질병을 한국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통증이 일어나서 막 아파하는 그런 병인 겁니다. 이 병에 걸리면요, 피가 마릅니다. 왜냐?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파지면요, 그게 몇 시간이 갑니다. 근데 그 아픈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이불로 이 팔을 스치기만 해도 막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표현합니다. 김소민 자매가 이 고통을 표현한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증이 한번 시작되면 뼈는 으스러지면서 드릴로 뚫리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고 피부는 불에 타고 있는데 거기다 알코올을 들이붓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다. 우리가 눈으로만 읽어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피부로 받는 사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통증 의학과에 따르면요, 이 통증의 정도를 1에서 10까지 나눈다라고 합니다.
1은 가장 낮은 것이고요, 10은 가장 높은 겁니다. 이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통증을 통증의학과에서는 한 7 정도의 통증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CRPS 환자들의 통증은요 9에서 10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환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견딜 수 있습니까? 약을요 90알씩 먹는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그리고 약으로 안 되면 마약성 진통제를 놔서 겨우겨우 버틴다라고 합니다. 이 김소민 자매가 이 병에 걸렸을 때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고 나서 7년을 앓아 눕습니다. 7년의 세월이 이 자매에게는 지옥과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하루하루 죽고 싶지 않았던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날 텐데 라고 그렇게 삶을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건요, 병이라는 것이 나을 수 있다라면 그래도 견딥니다. 근데 이 병은요 완치 불가능 희귀불치병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녹아내리겠습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병세가 심해져서 집에서요 누워서밖에 지낼 수 없었습니다. 앙상한 가지처럼 그렇게 누워서 있는데 엄마가 너무 불쌍한 나머지 그 자매 머리맡에 이 CBS 라디오를 틀어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들의 말씀이 나오는데, 전에는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 말씀에 별로 큰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신성교회를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와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참 좋은데 그냥 그렇게 끝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근데요 라디오에서 모르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이 다 자기의 가슴 속에 꽂혀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하는 말씀 같고,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말씀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말씀이 얼마나 나를 솟아게 하는지 처음 그 사실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랍니다. 하나님, 저도 나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도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라면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7년을 기도했습니다. 7년을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담당 주치의가 찾아왔습니다. 이 자매에게 수술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권유를 합니다. 무슨 수술입니까? 물었더니 이 척추에 자극기를 설치하는 수술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로는 그냥 쉬운 수술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아주 큰 수술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척추를 따라 신경이 흘러가는데요, 그 척추를 갈라서 그 척추에 있는 뼈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자극기를 설치하고요, 머리로부터 흘러오는 신경의 신호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자극기만 딱 붙이면 되는 수술이 아니라 그 뼈 속에 자극기를 넣고 거기에 따라오는 60cm의 전선과 배터리를 뱃속에 같이 넣어야 되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이 수술이 유일한 방법인데 자매 같은 경우는 워낙 통증이 심해서 이 수술을 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으면 받아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민 자매가 고민에 빠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십니다. 받으라고. 네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장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나옵니다. 그런데 수술 받은 후에 며칠 동안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요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실패인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차도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통증의 강도가 10이었는데 9로 떨어지고요, 9였는데 8로 떨어지고, 8이었는데 7, 6, 그리고 1까지 떨어집니다.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새롭게 하셔서 패널들이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맞습니다. 저의 병 나은 사건은 할렐루야라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병 낫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소망이 없었고 이미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속에 영원히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시고 내 마음 속에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건 나는 거기서부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수술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저처럼 희망이 없는 사람,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책도 한 편 썼다라고 합니다. 제목이 여기 저 살아있어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CRPS라는 불치병을 가진 사람, 그걸 7년 동안 아파한 사람이 희망을 이야기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이해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전화 위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요, 아픔을 기쁨으로, 죄를 화관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시편 46편의 저자의 인생에도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주변이 뒤틀리고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시내라는 저 단어를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이 문제를 다루시는 방식과 좀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문제를 다루시는 방식이 있고요, 인간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땅에서 살아갑니다. 땅을 밟고 앞으로 걸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우리의 앞에 탁 하고 가로막을 때 우리에겐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내려다볼 수준의 문제인가 아니면 올려다볼 수준의 문제인가. 내려다볼 수준의 문제는요,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걸림돌이야, 그냥 장애물이야, 뛰어넘으면 되지. 그런데 이제 눈높이에 딱 맞는 걸 오면요, 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뭐지 이거? 내가 벽에 부딪혔네. 이 벽을 어떻게 뛰어넘으면 좋지? 거기까지만 해도 그나마 좀 내가 열심히 하면 이걸 헤쳐나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요, 내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게 하는 문제로 오면요, 좀 달라집니다. 문제를 올려다보는 만큼 마음이요,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하늘 끝까지 올려다봐야 될 문제면요, 마음이 저 깊은 심연까지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라는 것이 산처럼 찾아왔을 때 그 산 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고요, 이 문제 뒤에 또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녹아내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문제를 다른 곳에서 보십니다. 어디서 보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에서 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문제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가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때 공항에 있을 때는 공항이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거기 있는 비행기들도, 사람도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륙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땅을 내려다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아니야, 땅에 있을 때는 분명히 커다란 건물이었고 빌딩이었는데 위에 올라가니까 에게 장난감이네, 그렇게 보입니다. 땅에 있을 때는 사람의 얼굴까지 선명하게 보이는데 하늘로 올라가서는요, 사람의 얼굴요, 안 보입니다. 땅에 있을 때는 나에게 군림하려고 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으름장을 놓던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의 각도를 바꿔주십니다. 어떤 각도? 우리가 땅에서 보는 각도에서 하늘에서 보는 각도로. 아까 시내를 좀 집중해서 보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 시편의 저자가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어떤 걸로 비유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산이라 이야기하고요, 바다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게 뭐가 됐습니까?
시내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은요, 이 시냇물을 졸졸졸 흐르게 하는 고랑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한번 쓱 움직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시냇물이요, 아니 바다가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쓱 하시더니 이 산들이요 무너져 내려서 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물줄기가 쭉 흘러가는데 그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로. 하나님께서 손가락질합니다. 자, 땅에서 보던 문제 너머가 이게 보이지? 문제 너머로 이 문제가, 이 길이 어떻게 흘러가니? 하나님의 성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는 너를 힘들게 하려는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에 당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야. 네가 나를 믿고 나아가면 그 성소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러한 하나님,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복도 복이고 화도 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완전히 180도 다른 상황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은 복이고 화는 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지를 가는 것이 복이고 산을 만나면 화다. 기쁨을 만나면 복이고 고통을 만나면 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어디 평지가 없을까?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사람들이 평지로 우르르 몰려가면 거기가 평지하면서 나도 우르르 몰려가고요. 그리고 향락과 기쁨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돈도 내 마음대로 내 기쁨을 위해서, 시간도 내 기쁨을 위해서, 내 건강도 내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역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산과 같은 그 문제 피할 수 있습니까? 시시각각으로 찾아오고 예기치 못한 방향에서 찾아오는 거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까? 고통요? 고통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삶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복을 구하고 화를 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복은 어디 있다라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화도 복으로 바꿔 주시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그것만 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여러 장면 중에 한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요 그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요동치는 산과 바다지만 시내와 고랑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시편 46편 전화위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아픕니다. 눈물 납니다. 속상합니다. 그리고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생겨 먹어서, 또 때로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합니다. 왜 당신이 그런 결정을 해서. 그렇게 자책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런 일들을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도 피해자고 그분들도 위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당장은 화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복으로 바꾸어 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겠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너가 다시 존귀해지도록 내가 사용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